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8번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는 사건은 제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 또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게 되냐면 바다에 쏟게 되고 또 땅에 쏟게 되죠.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고 또 해에 쏟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게 되는 거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게 되죠. 그러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짐승의 왕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계속 설명을 드리겠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무엇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진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만이 그 등불에 의해서 무엇을 심판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튀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튀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고 열망이에요. 분노, 진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튀모스라는 단어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망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의 의식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그걸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 진노가 어디에 부어지게 되는 거냐면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짐승의 왕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짐승, 맹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것은 트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트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왕좌, 보좌 그런 뜻이 있고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떠한 상태로 확고하게 되어 있느냐죠. 무엇의 상태로요? 짐승의 상태로 확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짐승의 왕자라고 이야기하고 짐승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상태가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짐승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아까 제가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짐승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이 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짐승들이 나오는 거냐면 바닷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들이 나와요. 그러면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이걸 통해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요?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권세를 주는 거냐면 바닷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어떤 권세를 주는 거죠? 어떠한 입을 주게 되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정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닷짐승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짐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체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건데, 어떠한 짐승을 통해서 그 체계를 드러내시는 거냐면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걸 통해서 그 체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짐승은 아까 제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그 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과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고 높은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든다라고 하는 거냐면 높아지고 많아지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가져야만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옛 의식의 정체,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굳이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가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옛 의식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무엇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냐면 문자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문자로요. 그래서 그 문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해석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내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결국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서 복 받아서 어디에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죠? 천국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것이 나를 믿는 거야.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복 받게 되고 천국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메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의식의 정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면 내가 메가스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율법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짐승이 나오는 건데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든다고 그랬죠?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느낌,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모든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옛 의식의 체계로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의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요.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도요. 무엇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물질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도요. 봉사도요. 또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모든 것들을 지금 무엇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엇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만든 의미라는 거죠. 내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야. 온전한 11조를 들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의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 누가 만든 의미들이에요 그게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든 의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절대로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면 가인의 제물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로 드리는 거가 11조예요. 온전한 11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이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던 그거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확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드리는 봉사, 선교,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게 되면요. 보이는 것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하게 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 표를 세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표가 뭐라는 거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뭘 세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가 만들어 놓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다 표현되어지는 게 물질이냐면 숫자라고 하는 것으로 다 표현되어져요. 모든 법칙,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다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냐면 다 숫자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짜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백은 얼마짜리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이고, 몇 평이고, 차는 몇 cc에 얼마짜리이고, 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닷짐승이고 그게 땅의 짐승이에요. 그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숫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국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의 질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의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호흡하는. 근데 명사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짐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떠한 자음이 앞에 나오는 거냐면 헤트라는 자음이 나오잖아요. 헤트라는 자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울타리를 의미하는 거고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문. 아니면 울타리. 그럼 내가 울타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의 어떤 헤트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의미에서의 이 헤트라는 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울타리와 어디에 문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막의 성전의 울타리와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거기에도 휘장이 있고 거기에도 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게 홍해라는 문이고 요단이라고 하는 문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밖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비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문 밖에 있게 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인 건데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울타리로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지났다 그러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울타리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상태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온 상태를 또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섯째 날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어디 짐승이 나오죠? 바다 짐승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짐승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간직했기 때문에 생명을 간직했잖아요. 넷째 날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네페시아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을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간직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왕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앉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짐승의 상태가 자리 잡고 확고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짐승의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짐승의 왕자에 부어지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이 짐승의 왕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게 왕권, 왕이 지배하는 국가.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상태를 지금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실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시스에서 온 단어예요. 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걸음이에요. 걷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어떤 단어를 쓰는 거냐면 말쿠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도 아까 이 바실레이아와 같은 의미예요. 왕국이고 왕조고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말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통치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냐 이거죠. 옛 의식의 체계라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지금 그 나라를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요? 짐승의 상태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다시 말해서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스코토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어두워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스코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어두움이고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아에서 온 단어인데 그림자, 그늘, 예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이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의 상태가 무엇이고 나라인 거고, 그 나라를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게 어둠이야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드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예요. 누가 해석해 놓은 세상인 거죠? 우리의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인 거잖아요. 우리 안에 간직한 것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세상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세상은 결국은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호셰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빛이 간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상태는 어둠이야, 호셰크야 라고 하는 거, 실제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존재한다라고 착각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요. 결국은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거, 너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체계라고 하는 거, 그거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가짜야. 너희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야. 너희가 만들어 놓은 착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라고 하는 거 진짜 나라 아니야. 진짜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만이 진짜 나라인데, 실제하는 나라인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까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계속 표현하죠?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옛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인 거야. 어둠이야. 결국은 어두움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어둠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의 왕자에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결국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아파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이고 수고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아픔이에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아픔이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단어가 노동 수고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는 수고요? 짐승의 상태로요. 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100%뭘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수고하고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려고 하죠? 무엇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행위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무엇으로 해야 되고 무엇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야지, 간음하지 마야지, 도둑질하지 마야지.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을 무엇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행위로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간음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면 전부 다 행위잖아요. 어떤 수고와 노력이냐면 그 수고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왜 열심히 헌금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말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을 선이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 봉사해. 기도도 해.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요. 우리 안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수고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수고와 노동이잖아요. 누구를 소유하기 위한 노력인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소유하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에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보너스라고 하는 단어가 베네스에서 온 단어인데 베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궁핍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 수고를 통해서 내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가난한 거야. 너 궁핍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인 거냐면 고통인 거예요. 그게 아픔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고통만이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 거고 그것을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자기의 혀를 깨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혀라고 하는 단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죠. 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는 혀라는 뜻이 있고 말, 언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의사소통의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짐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짐승의 상태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마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다 깨물다라는 뜻이고 마스틱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마스틱스라는 단어가 채찍, 병,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나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샤크라고 하는 것이 뱀같이 물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혀를 이렇게 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결국은 그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체계가 결국은 무얼 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샤크. 뱀이 물듯이 우리를 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 있는 상태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마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다라고 하는 깨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스틱스에서 온다라고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찍이에요. 병이고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고 수많은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지금 너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를 채찍질할 거고 너에게 고통을 줄 거고 너에게 고난을 줄 거고 너에게 병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채찍질에서부터요. 그 고통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요. 그 병에서부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은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고통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썩여서도 아니고요.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잖아요.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을 보는 게 고통이에요. 그 율법의 체계 안에 있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픈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파서라는 보너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통인 거고 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죠? 계시록 16장 2절에 나왔었잖아요. 16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되죠. 땅에 쏟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성경에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헌대투성이다. 이 헌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상처, 종기라는 뜻이 있고, 헬기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헬기오라는 단어는 잡아끌다, 칼을 빼다, 끌어올리다,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진 게 종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기, 그러니까 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의미인 거냐면 고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감염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과 싸우게 되는 거죠? 백혈구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백혈구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종기이고 고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싸움에서 죽게 되고 세균 이런 박테리아가 죽게 되고 어떤 죽은 조직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고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종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종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싸움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무엇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백혈구가 지금 우리의 몸을 침입한 세균과 박테리아 이런 것들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과 종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드러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짐승의 왕좌 그리고 나라, 그게 결국은 어두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태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종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종기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거지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잖아요. 가난한 상태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라는 단어는 억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억압된 상태. 이게 가난한 상태잖아요. 거지잖아요. 그게요. 그것의 상태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 종기라고 하는 거죠. 헌대투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사로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나오죠? 10가지 재앙에서 6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지금 모세가 화덕의 재를 던지니까 그 화덕의 재가 뭐가 되는 거죠? 티끌이 되는 거잖아요. 티끌이 되어서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지금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악성 종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종기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덕에 재를 뿌리니까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화덕의 죄라고 하는 거,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키브시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키브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궁이, 용광로, 풀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카바슈에서 온 단어예요. 카바슈라고 하는 것은 발로 밟다, 복종시키다, 속박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용광로, 풀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성소에는 7 등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로에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나와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용광로잖아요. 그게 풀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피아으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피아으라고 하는 단어는 푸아으에서 온 건데 푸아으라는 것이 호흡하다, 숨쉬다, 입 밖으로 내다, 뱉다, 쏟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요.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걸까요, 지금요? 용광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서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어떠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냐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먼지 티끌. 동사 아바크에서 온 건데 이 동사 아바크라고 하는 것은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맞붙어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덕의 재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무기로 나오는 거예요. 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티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씨름하다.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는데 어떠한 무기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 무기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게 되는 건 그 무기로 무엇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의 온 땅, 애굽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제가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씨름이요? 천사와 야곱의 씨름에서요. 그럼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화덕의 죄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야곱과 싸우는 거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사람을 이야기하죠. 속이는.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과 하나님과의 말씀, 속사람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천사와 야곱의 씨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바크란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어떠한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라는 단어와 엘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사라라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 정복하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씨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무엇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게 되는 거죠. 무엇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과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미츠라임, 애굽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악성 종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 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이요. 그리고 이게 종기 부스럼이라는 뜻이죠. 결국 태우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종기잖아요. 결과물이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미츠라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야곱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속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요. 여기서도 화덕의 재라는 걸 통해서 그 티끌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아궁이의 재, 화덕의 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면요.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계속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요? 항복할 때까지요. 뭐가요? 우리의 겉사람이 항복할 때까지요. 절대로 1만의 군사로는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만의 군사는 뭔데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샬롬이라니까요.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드러내실 건데,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계속 드러내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고 뭘 하게 되는 거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블레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신성모독은 뭘 신성모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이에요. 그럼 신성모독하지 않으려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가 회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이잖아요. 율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역사인 거냐면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이 계시록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을 심판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고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의식의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제가 매주 설명하는 거지만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